먼저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고요. 4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47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47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서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제 오늘 47장 이야기로요. 야곱의 일대기는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요셉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48장, 49장, 50장에 이르러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48장, 49장에서 야곱의 회복 사건,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것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야곱이 그동안 지금 말한 이 험악한 세월에 대한 마지막 그리고 그 생활을 정리하는 이야기가 48장과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라고 기록된 49장 이야기를 끝으로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뒤로 넘어가고요. 이 이야기가 37장부터 이어진 50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의 중간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셉이란 일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요셉은 지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는 인생은 드러내버리시고 자궁을 드러내듯이 드러내버리시고 그 안에 태생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요셉이라는 이가 보디베라의 아내인 애굽의 제사장과 결혼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은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을 애굽의 제사장으로 마무리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도련해지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했고 거주하게 했지만 하나님 그의 인생을 도려내버리시고 그의 밑에서 태어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야곱이 축복하게 함으로 새로운 12지파의 형성을 만들어내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레위라는 사람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48장, 49장에 기록되는데 그게 이제 내일 다룰 이야기라 내일 잠깐 좀 한번 어디까지 제가 다루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46장과 47장을 볼 때 기록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여러분이 기록해 놓으시고 계속해서 이제 같이 보자고요. 구약을 볼 때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이라 얘기할 때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얼마나 시행해 가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종이라 말할 때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다음 역사를 기억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실례로 46장 1절의 말씀을 볼 때 그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46장 1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끌고 떠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야곱을 말하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잠시 소유를 몇 개를 놔두고 떠난 게 아니라 모든 걸 가지고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끌고 떠나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이끌고 떠나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기둥을 뽑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둥을 뽑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기둥을 뽑는다는 것은 거주지를 완전히 옮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멈춰섰던 그 땅을 떠나서 근데 이 말은요 굉장히 다양한 이제 곡해될 수 있는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건 베델의 사건을 얘기하고 그리고 유다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떠나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시간의 구애 없이 멈춰서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꿈꾸셨고 베델에서 회복을 꿈꾸신 하나님이 비로소 야곱과 에서가 만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이삭을 제사 드리는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6장 1절부터 7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얘기했다가 야곱을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세요.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쫓아가 볼게요. 46장에 읽어봅니다.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거기 이스라엘의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2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거기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아 야곱아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지만 실질적으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세요? 야곱.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볼까요? 4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릴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를 하셨더라. 그리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동그라미 하시고 이스라엘의 동그라미 하시고 이미 그리고 또 계속하죠.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동그라미를 또 하시고요. 그리고 6절에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거기도 동그라미. 7절에 이와 같이 야곱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8절에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야곱은 자신의 기둥을 뽑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보다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46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과 3절을 보면 이제 정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거기다가도 역시 동그라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는 명확하게 얘기하시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나는 뭐래요? 하나님이래. 그리고 뭐라고 했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래요. 아직 누구의 하나님이 없는 거죠? 나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죠. 1절에 말한 것처럼 부엘세바에 이르러 나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직도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 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베델에 시간을 머물면서 뿌리를 박은 줄 알았지만 실상 신앙의 뿌리가 생기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이삭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왔지만 거기도 뿌리 내리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비로소 지금 부엘세바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는 말처럼 그는 아직도 그가 기둥받고 뿌리받고 살았던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누구의 약속의 땅?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땅, 그 땅 부엘세바로 다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아까 47장에 말한 것처럼 나그네의 길 세월 130년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130년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순간적인 고백은 있었지만 그의 조상,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나의 하나님은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항상 좌충우돌이고 그 인생이 안정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그게 하늘이 주는 축복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내게 시작되는 것은 이 땅의 평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는 받지만 거기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거기에 기둥박지 못하고 내가 받고 싶은 땅에 항상 기둥을 받고 내가 머물고 싶은 땅에 머물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는 어디로 가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또 떠납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이것은 내려놔야 돼.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양다리를 걸쳐요. 그리고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기반이 하나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안전한데 하나님께 한 발을 디디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한 발을 디뎌 놓으니 이게 들쑥날쑥이라 마치 시소처럼 그 발이 불안하게 떨게 되니 이 인생은 나그네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셨던 겁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는 멈춰라. 이제는 머물러라. 여기가 네가 거할 땅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약속하신 땅에 기둥을 박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야곱의 인생도 퍼날르시고 요셉의 인생도 퍼날르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아 부르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어가십니다. 이게 참 우습죠. 똑같은 씨 같은데 야곱은 잘라내시고요. 그리고 뭐가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남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만 남아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에서 온전하게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합한 그 장소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불안하다면 아직도 나는 양다리인 거죠. 흔들리지 않는 기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런데 안정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기반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게 하시고 그 나의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그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임하여 주옵시고 이곳이 약속의 우물 브엘세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